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 지리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리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고 그래야 훨씬 이해가 이제 잘 됩니다. 네, 어, 이따가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 바울의 선교팀이 어느 도시에서 사역을 했죠?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좀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는 극히 일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슨,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유대인이죠. 그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막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그 거친 반응을 보이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베레아까지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을 쫓아와요. 나중에 보시면 그게 지난주 우리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야손 같은 경우는 졸지에 예수 믿었다가 뭐 몇 주 만에 갑자기 봉변을 당해가지고 그 일종의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고 보석금을 내고야 풀려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 일행이 위험했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크리스찬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선교 일행을 여기 두면 안 되겠다. 빨리 좀 피신시켜야겠다라고 피신시킨 도시가 오늘 우리가 볼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여기 데살로니카가 여기죠. 이건 항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75km를 서쪽으로 가면 베레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75km를 이동했으니까 거의 한 3일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로 이제 옮겨놨는데, 자, 데살로니카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몬트리올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베레아는 어디쯤 될까요? 베레아는 저기 토아히비에하고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변두리이고 규모도 좀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좀 숨어 지내기에는 적절한 도시입니다. 글로 이제 이렇게 좀 피신을 시킨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이 선교팀들이 가만히 숨어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베레아란 곳에서도 어떻게 했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참 담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정말 소중한 걸 여기서 잡는 겁니다. 우리 크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여기 좀 회당입니다. 회당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죠. 네. 헬라인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도. 데살로니카 회당에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있었어요. 근데 베레아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들은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말씀이 전해지면 대부분 다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많은 숫자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훨씬 마음이 순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또 알고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더 좀 문제예요. 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은 대부분 완악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데살로니카 유대인들하고 베레아 유대인들하고 이런 차이가 나냐는 얘기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7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쪽은 대도시고 한쪽은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이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 태도예요. 어떤 태도인가? 예, 태도가 다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요. 자, 어, 물론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자,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가에서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누가 전했죠? 역시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에서는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 중에는. 베레아에서는 대부분 믿었죠. 자,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고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게 듣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물론 훌륭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들으면 좋죠. 그러나 내가 어떤 태도로 듣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베레아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나? 이 사람들 태도를 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절을 좀 더 제가 이렇게 좀 더 크게 1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 영어 단어에 보면 eagernes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갈급함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모였죠? 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매일 결국 회당에 모인 거죠. 매일 모여서 성경을 상고했단 말은 뭐죠? 상고했다는 건 묵상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함께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건 어디에 우선권을 뒀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말씀을 알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하나의 그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제가 하이라이트해놓은 이 사람들의 태도 중에 뭐라고요?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요.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번역이 어려워요. 너그럽다란 단어가 헬라어의 이제 유게네스란 단어인데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헬라어 유게네스란 단어를 가장 좀 더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것을 제가 여기 써두었습니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open-minded,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without prejudice,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고 선입견이 없다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선입견이 없다는 마음. 선입견 없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선입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꽉 차 있다는 얘기고 오픈 마인디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마음이 꽉 닫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문제예요. 선입견. 선입견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입견이란 건 뭔가 이렇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복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여러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대부분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비뚤어진 선입견이 딱 박혀 있으면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네.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저의 제가 아는 분 중에 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그 바이오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생화학을 공부하셔서 이렇게 PhD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대학에서 PhD를 받으시고 잡을 구해서 몬트리올로 오셨어요. 저랑 연결되어서 좀 이제 교제를 했는데 맥일대에 그분이 이제 그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연구실이 당뇨병 신약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혈당 조절하는 약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책임 교수님, 그러니까 디렉터죠. 실험실 연구실 디렉터 그분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분은 그래서 그 디렉터는 이 신약이야말로 혈당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그분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험으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험을 이제 제 지인에게 제가 편의상 그냥 K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K에게 맡긴 겁니다. 이거 한번 당신이 해보시오. 6개월 시간을 줬습니다. 일단 1차 실험으로. 그래서 실험을 했죠. 이제 초기 실험이니까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약을 투입했더니 혈당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결과 이상하다. 그래서 보고를 했죠. 그 디렉터 교수님한테 가서 이거 혈당이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디렉터가 좀 이렇게 되게 막 당황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거 내려가야 된다고 이거. 혈당 내려가는 거 맞다고. 다시 하라고 실험을. 몇 달 동안 다시 했습니다. 안 내려갑니다. 그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바이오 케미스트리로 그렇게 PhD를 받은 사람이 그 실험을 잘못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2번이나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혈당이 안 내려갑니다. 다시 보고했죠. 근데 그 교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디렉터가 fire 나가라고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붙잡고 한참 동안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좋은 이제 그 의과대학 쪽으로 자리를 잡으셨어요. 네. 자, 이거 뭘 얘기해 줍니까? 과학 기술하는 사람도요, 선입견이 잘못된 거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낭패입니다. 이 디렉터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이 신약은 분명히 혈당을 내릴 수 있다. 잘못된 선입견이었어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선입견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어두워지면 잘 안 보여요. 복음에 대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계기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팍 하고 내 머리에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음 그러면 잘 되는 거다. 복음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다. 이게 너무 깊이 선입견으로 들어와 있으면요. 참 힘듭니다. 더 이상 잘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고난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면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호환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도덕이다. 최고의 도덕이다. 지고한 도덕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참 잘 안 바뀝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
내가 아는 복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율법적으로 이게 복음을 잘못 접한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솔직하게 복음 재미없어. 이게 재미없다. 근데 지옥 안 가려면 내가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이건 믿어야 돼. 할 수 없어. 그냥 이건 의무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뿌리 뽑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속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없는가?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선입견이 내가 비뚤어진 선입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죠? 혹시 가졌다면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설교의 반은 제가 그 부분을 할 겁니다.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와 밭의 비유라고 부르죠.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우리가 선입견을 찾아낼 수 있어요.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워낙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이 비유를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로 모였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기에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저를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누가복음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떤 씨가 지금 씨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씨의 위치. 씨가 지금 땅에 심겼냐 아니면 공중에 있냐 뭐 흙 위에 있냐 돌 위에 있냐 씨의 위치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씨의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길가 땅이기 때문에 아마 단단했던 것 같아요. 새들에게 먹혀버렸죠. 자,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씨의 위치가 어디예요? 돌 위에 떨어졌는데 살짝 흙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금방 나지만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심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이스라엘의 가시떨기가 이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학자들의 얘기는 이게 6피트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 생명력이죠. 이런 가시가 함께 자라니까 씨가 뭐 미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씨는 위치가 어디죠? 흙 위에 있습니까?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흙 속으로 심겼습니다. 그렇죠? 자,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비유는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쉬워요. 시시해요. 아니, 예수님 뭐 이걸 비유라고 하십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애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많은 무리들은 그냥 떠난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은 남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알려주세요.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설명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어디에 주목하라 그랬죠? 말씀의 씨의 위치를 제가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영적으로 보면 이 밭은 어디입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마귀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 그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말씀을 듣기는 오랫동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내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면 바위 위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네. 자, 여기서 참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뭔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처음에 반응은 뜨겁습니다. 근데 금방 시들고 말죠. 왜요? 뭐 손익계산이 많아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단단합니다. 씨가 말씀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못 들어가요. 예. 그냥 겉에만 좀 이렇게 맴돌다가 끝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뭔가 이렇게 말씀이 씨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복잡합니다. 말씀 외에도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죠. 탐심과 어떤 염려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가 제대로 어디 뿌리 내릴 데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말씀의 씨가 어디에 있는가? 마음 언저리에 있는가? 속으로 들어갔는가? 튕겨서 나갔는가? 그 위치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비유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열매입니다. 그렇죠?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열매가 있는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졌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즐겁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말씀이 즐겁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심어진 거예요, 제대로. 자,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 인생의 방향 자체가 내가 완전히 이게 180도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말씀의 씨가 어떻게 됐죠? 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밀어붙이는데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심어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말씀의 씨 말씀하고 나는 무관한 거예요. 아직 여러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심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오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죠. 근데 많이 들었다고 많이 머리로 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선입견이라는 단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와 밭의 비유를 보시면 참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안 좋은 밭이 뭐였죠? 맨 처음에 뭐였죠? 길가. 두 번째 뭐였죠? 바위,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의 상태잖아요. 거기 공통된 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선입견이란 것과 연결됩니다. 예. 선입견하고 다 연결돼요. 보시면. 잘못된 선입견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8장 11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이. 자, 씨를 여러분 봄에 씨들 혹시 심으셨습니까? 깻잎씨 심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깻잎씨. 깻잎 한국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심는 게 깻잎. 토마토 심으신 분 혹시 씨를 심으셨습니까? 토마토 아니면 모종을 심으셨습니까? 예. 저도 토마토 씨가 깻잎 씨보다 더 좀 작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모종을 만들려고 심어 보니까 정말 작죠. 토마토 씨도. 그렇죠? 깻잎 씨도 작습니다. 예. 예. 그 정확한 단어가 뭐 들깨입니까, 그게? 예. 들깨죠. 예. 씨를 보면 도대체 이 작은 게 뭐 너무 시시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땅에 흙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예, 깨가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고 토마토가 열리고 토마토 향기가 나오고 맛있는 깻잎이 나옵니다. 나무로 보면 어떻습니까? 단풍나무 씨 하나가 떨어져서 예, 몇십 년이 지나면 거기서 단풍 그 화려한 단풍나무가 예, 우뚝 서는 거죠. 씨는 작지만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허 벌판에 캐나다에 많은 벌판들이 있잖아요. 겨울에 보시면 얼마나 황량합니까? 근데 거기에 밀을 쫙 뿌려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달 만에 그 황량한 벌판이 황금빛 밀밭으로 바뀝니다.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씨의 파워, 씨의 생명력. 네,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도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씨, 여러분 뭐 저는 음악하고는 전혀 뭐 이렇게 문외한이고 재능도 없지만 음악의 씨가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 때 그 효과를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감동스러워요. 예. 특히 한국 분들이 참 한국 사람들이 음악에 놀라운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한국 분이 아니고 그 유명한 베토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베토벤의 마음에 음악이라는 씨앗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자라서 얼마나 많은 그 교향곡과 주옥 같은 음악이 탄생했습니까?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좋은 씨를 잘 심어주고자 해야 됩니다. 뭐 음악뿐만 아니잖아요. 그런 뭐 문학적인 거, 예술적인 것, 또 어떤 과학 기술에 관한 것 이런 씨들을 잘 심어서 아이들이 그 마음에 그런 씨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네. 근데 씨 중에 가장 중요한 씨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씨가 있어요. 음악으로, 과학기술로, 문학으로, 예술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생명, 하늘의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볼까요? 영생의 씨앗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당연히 필요하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비유에서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씨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그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잘 심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줄 수 있지만 선입견으로 꽉 차 있는 마음에 그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그 비유의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 너희들의 태도가 문제다. C는 문제가 없다. 너무나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문제다. 그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제가 봐도 제 마음밭은 길가와 비슷하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데 이거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인 걸 내가 알았다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밭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비유에서 너희가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상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꾸는 건 누가 바꿔주십니까? 주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게 뭐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심어지도록 계속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심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씨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듣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의 씨가 싹이 싹이 틉니다. 그 희망 가운데 들어야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말씀의 씨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정리하죠. 1964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64년에 고고학자들이 중요한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사다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마사다. 식당 이름 아닙니다. 호텔 이름도 아니고 이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적지 이름입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죠? 헤롯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저 이제 사해 근처에 있는 유명한 그 이제 유적이죠.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인데 참 가보길 원하는데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성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사다에 1964년에 큰 그 발굴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적이 발굴되는데 그중에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됐어요. 이게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C죠? 뭐의 실까요, 이게? 수박이요? 아니, 수박씨가 이렇게 큽니까? 무슨 C죠, 이거? 쌀알이요? 이스라엘 쌀알. 이게 확대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한번 누가 도전해 보실 분. 이건 쌀 아닙니다. 또 누가 아, 겨자요. 겨자보다 훨씬 큽니다. 보리보다도 더 큽니다. 씨앗 중에. 여러분이 여기서도 사서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과일. 좀 마른 과일이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죠. 여기식 대추. 대추 야자입니다. 예. 데이트라 그러고 불어로 닷트라 그러죠. 예.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죠? 이 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트 팜 시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크리스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일반 학자들이 그냥 이걸 이제 발굴해서 이 항아리 속에 들어 있었어요. 작은 항아리 속에. 이게 언제 건지를 알려면 이 연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건 이제 카본 데이팅이라는 걸 하는 거죠.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걸 합니다. 그걸 스위스 쭈리 대학에서 그걸 했어요. 대략 2000년이 나왔습니다. 2000년. 그러니까
마사다 요새가 멸망할 당시 로마군에게 이게 망했거든요. 그 당시 거예요. 2000년 된 시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의 그룹이 야 이거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닐까? 이 시가 한번 싹 튀어봐. 이제 이런 뭔가 이렇게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근데 보통요 여러분 시의 생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들이 보관하면 보통 몇 년까지 이게 발화가 가능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1년에서 5년이에요. 환경에 따라 다른데 정말 건조한 환경에서 잘 보관한다 해도 몇십 년 이상 잘 못 갑니다. 근데 이 지금 몇 년 된 시라고요? 2000년 된 겁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그 사라 셀런이란 그 이스라엘 이제 박사팀이 이걸 싹 틔우는데 도전을 한 겁니다. 싹이 텄을까요? 터지 않았을까요? 싹이 났을까요? 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실린 거고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제가 지금 카피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게 7개가 보고됐죠. 대추야자 씨앗이고요. 이렇게 싹이 났습니다. 6개가 싹이 나죠. 2000년 된 씨가 싹이 텄습니다. 각각 이름을 붙였어요. 보면 뭐 아담, 뭐 요나, 뭐 우리엘, 그다음에 또 뭐죠? 무슨 무드셀라라는 이름도 붙이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된 씨가 안 죽고 싹이 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중에 하나는 상당히 큰 나무가 됐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열매도 맺혀요. 자, 이 대추 야자 씨앗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십니까? 200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그 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씨의 생명력. 이 씨의 생명력이 놀랍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얼마나 오래된 거죠?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수천 년 된 거죠.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사라져 갔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라는 씨는 놀라운 생명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보십니까? 여기에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저 사람 잘 안 변해. 우리 애지만 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제가 회개합니다. 탕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제대로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고야 맙니다. 아멘. 살리고야 맙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의 씨를 심어주고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하겠습니다.